참된 나를 찾아서라는 우리 주제로 우리 2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으시다면 아마 많이 익숙한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네밭 이야기, 이 본문으로 우리 참된 자아를 찾아서라는 우리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주님의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그 시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물이나 혹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쉽게 가르치셨는데요, 그렇게 주님이 진리를 전하는 방식, 쉬운 방식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그 방식이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 시대 사람들이 눈만 뜨면 만날 수 있는 네 종류의 밭을 비유로 그렇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쉽게 들려진 진리라고 해서 이것이 가벼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이 비유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자기 전에, 혹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들려주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다가 이것이 그냥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묵직한 진리 하나가 그 쉬운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연구하는 우리 성서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묵직한 주먹 한 방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참된 나를 찾아서, 참된 자기를 찾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네밭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우시는 주님의 묵직한 주먹 한 방을 오늘 한번 다 같이 경험해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네 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네밭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주일이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실제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네 종류의 밭으로 설명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정원을 관리하듯이요, 잡초를 뽑아주고 작은 돌멩이를 골라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원사의 마음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유형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차를 파킹하시고 어느 정도 걸으셔서 아마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이
길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가는 어떤 밭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마음입니까? 길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신발이요, 신발이. 그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지나가고 신발이 지나가는 그 땅이 여러분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씨앗을 뿌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씨앗이 사람들의 그 신발에 의해, 사람들의 발에 의해 밟혀서 땅 속으로 그 뿌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씨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여러분 길가 같은 길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마 이 길가는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많이 경험하고 또 목격하는 그런 상태의 길가가 바로 오늘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 위에 뿌려지는 씨앗보다 그 마음은, 그 길가는 사람들의 신발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보다도 사람들의 그 신발을 의미하는 그 사람들의 영향에 더 마음이 뺏겨져 있는 마음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더 영향력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영향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후자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신 첫 번째 마음을 의미하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4절에 보시면 조금은 흥미로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존재는 4절에만 등장하거든요. 이 길가에 떨어지니 누가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새들이요. 이 똑같은 네밧 이야기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요. 예수님이 이 네밧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새들은 마귀를 의미한다,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돌짝밭, 가시덤불밭에는 마귀가 등장하지 않은데 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마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마음, 등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다라고 주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와 사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마귀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마귀가 아무리 움직여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이루신 구원은 절대로 마귀가 무효화할 수 없기에 우리는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복음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 존재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통해 두려움을 주고 은밀함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존재가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 대표적인 거짓말이 아마 이런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너의 실제 모습을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너는 달라지는 것이 없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 아마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그런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계속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존재가 여러분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는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별 차이가 없네.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 은밀함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 거짓말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의 존재입니다. 오늘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됐다면 여러분, 이 길가에 마귀를 의미하는 새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이 말씀의 씨앗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뿌려져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 시선, 기준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 마음은, 그런 길가 같은 마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가장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평가, 기준,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뺏길 때 그런 일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혹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의 말에 너무 내가 민감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민감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민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여러분 그 말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가장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주님께서 소개하는 밭은 이 돌짝밭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은 이 돌짝밭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작은 돌멩이가 있는 밭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농부라면은 씨를 뿌리기 이전에 우리 밭을 갈면서 작은 돌멩이는 모두 골라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짝밭은 작은 돌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 있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큰 돌 위에 있는 흙은 얇은 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흙 밑에는 큰 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땅 속에 깊게 큰 돌들이 있어서 그 돌들 위에 흙이 있는 것 같지만 흙의 깊이가 얇은 그 밭의 상태가 바로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얇은 흙이지만 흙은 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상적으로 씨앗을 뿌리면 파란 새싹이 금방 돋게 되어 있는 밭이 이 돌짝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깊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새벽이면 아침 이슬이 내리기에 아침 이슬이 에스를 맞기만 해도 그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흙이 얕아서 뿌리가 밑으로 큰 돌 때문에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밭이 돌짝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침 이슬이 내릴 때는 금방 파란 삭이 돋는 것 같지만 강렬한 뜨거운 정오의 햇빛이 내리쬐는 순간 잎도 말라버리고 새싹도 말라버리고 심지어 얕은 뿌리까지도 말라버리는 그 마음의 상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상태를 주님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고 두 번째 유형의 밭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5절 6절의 핵심은 얕은 흙인데요, 도대체 얕은 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얕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얕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은혜가 가벼운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얕은 은혜입니다. 얕은 흙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얕은 흙도 흙이기에 여러분, 이슬을 맞으면 싹이 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떤 날에는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라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은 있지만 뜨거운 햇볕이 의미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조건들을 만나면서, 환경들을 만나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은혜로 받은 말씀이 순식간에 그것에 의해서 말라 없어지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것이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복음 이야기로 나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얕은 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유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몫의 십자가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몫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몫의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몫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몫의 기쁜 희생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얕은 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을 복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만 생각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 얕은 흙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품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 얕은 흙을 얕은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유형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가시덤불을 바치는데, 우리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들으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우리 길가와 돌짝밭은 흙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흙 이야기를 하지 않고 흙 위에 있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까?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금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데요, 가시덤불에 흙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에는,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은, 가시덤불이라는 이 단어는 좀 사나운 단어이지만 여기에는 흙이 많아서 씨를 뿌리면 바로 싹이 나고 뿌리가 밑으로 깊게 자랄 수도 있는 밭이 여러분 가시덤불 밭입니다. 문제는 흙 위에 있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 태양을 가려서 충분한 햇빛을 못 받고요, 다음에 물을 주면 가시덤불 같은 이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이 물을 빨아들여서 뿌린 씨앗에 충분한 물이 못 가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후에 설명하시면서 가시덤불을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가시덤불은 염려를 의미하고, 또 가시덤불은 돈에 집착하는 마음, 탐욕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탐욕은 조금 이해가 됐는데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력한 생명력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초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목을 조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까지는 갔는데, 뿌리는 내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가시덤불 의미하는 염려와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심령을, 목을 조아서 우리의 영혼을 질식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염려이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집착, 탐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고 사는지의 일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를 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평소에 하는 염려 중에 96%는 안 해도 되는 염려, 염려해도 답이 없는 염려를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염려를 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우리의 염려의 96%는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그걸 염려하고 살아가더라. 이분은 그렇게 자기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염려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염려의 22%는 염려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것, 가벼운 것,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염려 가운데 4%는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염려 중에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염려해서 조금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염려는 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너무너무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염려는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고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친 염려, 안 해도 되는 염려까지 다 가지고 와서, 이미 과거에 벌어지는 일까지도 다 다시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의 96%나 염려하는 지나친 염려로 살아간다면, 그 염려가 우리의 심령의 목을 졸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린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시덤불밭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시덤불이 많은 땅에 가면 그런 곡식들이 많은데요, 분명히 곡식의 모양은 있어서 곡식을 따서 열어보면 알맹이는 없다고 합니다.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고 해요. 겉모습은 크리스찬이 맞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많은 염려 때문에,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실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심령을, 목을 조를 수 있는 것이 지나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나님을 뭐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재물, 돈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돈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우상은 짐승 같은 모양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우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우상은 바로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돈은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24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이 가시덤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돈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서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뺏길 정도로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가시덤불처럼 작용해서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의 목을 조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돈으로 가득 찬 마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8절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쭉 훑어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이 아닐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나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도 좀 영적으로 자라고 싶고 나도 좀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꿈틀거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땅의 마음이 아닐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 혹은 세상의 평가와 시선이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그것을 깨달은 마음이 여러분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나도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나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꿈틀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자기가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 진짜 자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영성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진짜 자기를 리차드 로우라는 사람이 멋있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불멸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이 단어 너무너무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불멸이라고 하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요, 이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그 자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진짜 자기이기에 진짜 자기만이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진짜 자기를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보석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기를 붙들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진짜 자기가 불멸의 다이아몬드처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멸의 다이아몬드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작은 땅이 좋은 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정말 이 참된 자기, 참된 자아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뱉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이 4가지 밭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내 마음이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4가지 밭이 다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 안에 길가 같은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얕은 신앙이 되어서 돌짝밭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지나치게 염려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에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성숙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 자기중심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내 안에 진짜 자기가 움직이는 그 좋은 땅 같은 마음도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이 4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정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우고 있는 그 밭은 어떤 밭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4가지 마음이 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기준과 시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것이 진짜 나의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 마음에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마음을 키워간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차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 자기가 진짜 자기라면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들어보면 재미있는 말씀, 쉽게 들려지는 말씀 같지만 정말 우리가 키우고 있는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 돌짝밭 같은 마음이 진짜 나로 알고 가시덤불 같은 나가 너무 익숙해서 그게 진짜 나로 알고 그 마음에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같은 밭이 진짜 나로 알고 계속 물을 주고 키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기이고 그 마음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그 마음을 키워나감으로 한 번 사는 인생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4밭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붙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자기에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지금은 작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불멸의 다이아몬드, 그 진짜 자기, 정말 자라고 싶고 성숙하고 싶은 그 좋은 땅 같은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그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